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기력 쇠하지 않도록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조만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죠, 그렇죠? 다락방에 모여 두려워 떨며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 감화받은 그들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논문이 있고 주석이 있고 실제로 이 본문을 놓고 토의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나름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실제로요, 이 본문을 모티브로 해서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졌습니다. 명맥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몇 개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본문의 표현 그대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가져다 사용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러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쓰고 있기를 모두 함께 지내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두가 각자의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꿈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이루어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실현이 된 건가? 보십시오. 사도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내규를 세워서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그렇고 당대의 문서를 고증해 보아도 그렇고 교회 차원의 어떠한 권고도 강제력도 없었습니다. 요컨대 100% 자발적으로 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부유한 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두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는 큰 돈이었겠지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멸시천대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일들을 겪었겠지요. 그들은 교회에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져다 놓을 것은 없었겠지요. 아무튼 그렇게 교회에 모인 돈을 자기의 필요만큼만 가져갔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많이 냈다고 해서 많이 가져가지 않았고 가난한이라고 해서 적게 받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얼만큼 필요한지 사도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 말은 각자가 필요한 만큼 정직하게 가져갔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부자가 나는 많이 냈으니까 많이 가져갈 거야 라고 주장하거나 가난한 이가 야,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
이참에 많이 가져다가 쌓아놓자, 이런 심보였다면 본문의 유토피아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요컨대 다시 말해서 본문의 이상향은 자신의 필요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내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을 진정 형제자매로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본문의 놀라운 모습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보받으려 보상심리로 자신의 필요보다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정직하게 자신의 필요만큼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성도들을 진정 형제자매로 여기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성도, 형제자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구조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개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탄압받던 에서 로마의 국교로 승격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시작이지요. 혹자의 말처럼 교회는 로마로 들어가서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중세의 암흑기에 접어들었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면죄부에 대한 비판을 골자로 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이 붙습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제가요, 신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봐, 당신 아버지 어머니 교회 안 다니다가 죽었지? 큰일이네 이거. 당신 아버지 어머니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 지금 거기에 당신 아버지랑 어머니 영혼이 걸려 있어. 당신 부모님 천국 보내드리고 싶지? 그러면 이거 사. 면죄부 사. 당신이 이 면죄부를 사서 그 돈을 헌금함에 넣을 때 그 돈이 헌금함 바닥에 닿았다가 탱 하고 튀어오를 거 아니야. 그 순간에 당신 부모님 영혼도 탱 하고 튀어올라서 천국으로 들어가.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누가 속는다고? 아니요, 전부 다 속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이 이 면죄부를 판 돈으로 사실 지은 겁니다. 마틴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공포함으로써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상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흔히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간다고 말입니다. 무언가 사회의 기조, 시대정신이 바뀌었음을 말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제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의의는 바로 개인의 태동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과 구조에 파묻혀서 스스로 생각하고 성숙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사제들의 거대한 거짓말에 짓눌려 있던 한 개인이 스스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자신을 이단이라고 고발한 종교재판 법정에서 종교재판관과 청중들을 향해서 매우 분명하게 외칩니다. 내가 한 말이 성경에 어긋나는지 증명하라.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은 성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히 성도들의 것이었어야 하는 성경은 로마 카톨릭의 거대한 암흑과 부패 속에서 사제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단 한 번도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중재자를 상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의 사제들은 스스로를 구원의 통로로 인식시키며 성도들을 오도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년간 카톨릭의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저 사제들의 말이 진실 그 자체인 양 떠받들며 거짓의 무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 제도, 교리 안에 성도들을 파묻어 놓고 성경으로부터 철저히 분리시켜 놓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욕설처럼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무서운 죄악을 범했던 겁니다. 그 거대한 죄악의 성벽에 마틴 루터가 일갈성을 뱉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서를 민중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나니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떤 중재자도 필요 없다. 당신 스스로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생각해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암흑의 집단에 파묻혀 있던 개개인을 끄집어냈습니다. 직접 성경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개인의 탄생, 이게 종교개혁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개개인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근현대의 시대정신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몇 개 있지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게 많고요. 또 설교 시간에 은연중에 주입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판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처음 성경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실제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처음 읽어본 사람이 느끼는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우리가 흔히 친근하게 알고 있는 친구, 선생님, 의사 이런 거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혁명가입니다. 가는 곳마다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격동시키는 혁명가의 이미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접한 이들이 1차적으로 느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는 곳마다 기존 세력을 형성한 사람들과 말싸움을 벌이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날마다 때마다 하십니다. 욕을 먹어도 위협을 당해도 할 말을 끝까지 하십니다. 뭔가 바꾸어줄 사람 같다. 약해 빠진 이스라엘을 예전에 다윗 시대의 강한 이스라엘로 바꾸어줄, 뭔가를 일으킬 만한 사람 같다.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랬기 때문에 제자들과 숱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뭔가 혁명을 일으켜줄 것 같아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를 걷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줄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좀처럼 듣지 못하던 이상한 얘기만 하셨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래요.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려 복수할지를 알려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던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래요. 원수를 갚아야 할 판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논쟁 가운데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래요. 네가 어느 나라의 왕이냐고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비꼬듯 물었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왕국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왕국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당대의 사람들은 세상을 뒤바꿔줄 사람을 원했어요. 혁명가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키길 원하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혁명을 꿈꾸셨어요. 그런데 그 혁명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혁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한 개인의 심령의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왼뺨을 맞으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정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외식에 빠져 영의 눈을 감고 사는 사람이 애통하고 자복하며 먼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소원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이셨어요. 단 그 혁명은 이 땅의 것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의 심령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늘의 군단을 보내어 이 땅을 쓸어버리는 대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바람이 세게 부는 소리가 나더니 온 방 안에 성령이 가득 메웠다. 이렇게 서술하고 말아도 됐을 것을 본문은 더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혓바닥 모양으로 갈라진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기록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성령께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구체적으로 세밀히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각 사람의 심령의 문을 하나하나 두드리셨어요. 문을 연 사람마다 성령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많은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인색하지 않은, 기꺼이 형제자매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진정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앙가품하거나 전보하려는 피해의식을 버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필요는 채우되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쏟아 부어져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제도가 아니었고 시스템이 아니었고 시설이 아니었고 스타일이 아니었고 유행이 아니었고 외형이 아니었고 규모가 아니었고 오직 한 개인의 심령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계획하고 이룩한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의 변화된 심령과 그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요 기분 좋은 뉴스가 영 없지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짓누를 뿐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개인 방송이 대중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가부터 평범한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장과 낭설과 언쟁과 예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비관에서부터 희망적 낙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매일 접합니다. 교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도 어쩜 그렇게 다양한 예견과 설명이 존재하는지요. 저는 지식과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라 뭐라 특별한 것을 말씀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믿고 신뢰하는 성경에 근거하여 확신하는 것을 말씀드릴 따름입니다. 인류가 그 어떤 것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제도, 구조, 지식, 힘, 재물, 그 어떤 것을 준비하여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변화된 개인의 심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단한 인생의 쳇바퀴가 한 바퀴 더 돌 뿐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싶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정말로 살기 좋은 것이 되기를 바란다면, 아울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흥왕하고 주님의 뜻이 세상 곳곳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이 먼저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입니다. 혁명입니다.
내 심령이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치유되고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인간의 머리와 손과 발과 다리로 만드는 그 어느 무엇도 이 땅을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와 후대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자비를 베푸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개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두렵고 어색하게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어떤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진정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심령임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혁명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우리 심령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바깥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내면으로 다시 돌려주옵소서. 무릇 지킬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지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랍고 귀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바뀜에 우리의 마음이 바뀜에 세상도 바뀌더라는 체험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